오늘은 기독교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 예배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디서 말씀해 주시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를 옮겨 주시는데, 그 이제 과정을 이제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여정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그리 길지 않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 시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어디서 무엇을 얻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열매를 거두어 들인 후에 나에게 와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요즘 우리가 드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제 미국에서,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러버를 타고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열심히 경작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 다 줄이고 열심히 경작해서 첫 수확을 이렇게 거둬들여요. 그리고 그 수확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감사의 예배를.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는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나눔이에요. 나눔. 감사와 나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면 이 감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와 나눔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유명한 설교자 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별빛이 흐리다고 나는 왜 저런 흐린 불빛만 있지? 하면서 불평하면 뭐가 없어요? 달빛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할 때 달빛이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빛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때 월등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요?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은혜예요.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살펴보면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감사보다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불평과 원망들이 많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감사하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때 불평해요. 왜 나한테 왜 이게 안 되지? 왜 나는 이런 은혜가 없지? 이러면서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감사.
왜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모든 일에 감사.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 데예요. 현재는요, 지금 광야예요. 광야. 그 삶이 지금 광야를 건너가고 있어요. 어려움이에요. 불편해요. 지금 너무 힘들고 고난 중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앞으로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가나안에서 너희는 농사를 질 것이고 농사를 져서 너희가 열매를 거둘 거야. 그러면 그 열매가 거두게 되어지면 나에게 가져와서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고난이지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누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실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살다 보면 얼마나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막 생각나시죠? 마음속에.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 그런데 정말 감사하지 못할 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인데, 감사라는 게 감사. 감사가 영어로 뭐죠? Thank you라고 그러지. Thanks라고 그래요. Thanks라고 하는데 그 thanks를 감사의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이 thanks의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면 think라는 데서 나왔어요. think가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죠. 생각.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원지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여수의 애양원 교회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신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1948년에 죽었는데 이제 이름이 손동신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 아들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시간이 좀 있지만 읽어드릴게요. 감사 하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둘,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 셋,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넷,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다섯,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여섯,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일곱,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여덟,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 아홉,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감사 열,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이 감사 10가지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친아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이 아버지가 그 죽인 자를 양자로 삼고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천국 간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자식을 잃은 어려움보다 어려움이 더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찢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손양호 목사님도 그런 심정일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믿다가 정말 예수 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인데,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손양호 목사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는 결국 소망이죠. 무엇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이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은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출을 얻게 해주신 것에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집트란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렇게 괴롭고 힘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곳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가나안도 없지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이게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없어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그 예수님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형틀 위에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일까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시는 분들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도덕적인 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은 아담의 죄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죠.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어요. 외모면 외모 너무 아름답게 생기고, 성격 너무 좋고, 직장 너무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눈썹이 없었어요. 눈썹.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눈썹을 그리고 다녀야 됐어요. 아직 눈썹 문신이 아직 유행하지 않을 때였어요. 항상 이게 그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좋은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이 여자는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할까요? 눈썹. 내 남편이 내 눈썹을 보고선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도 팔고 월세로 옮기고, 그러면서 이 둘이 연탄 배달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연탄 배달을 막 둘이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연탄 배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탄이 묻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탄이 묻으니까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의 심정이 그때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안 들켰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내 눈썹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다 닦아주고 나서 다 닦았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네? 거울을 봤죠. 거울을 딱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편이 눈썹만 남기고 닦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의 그 컴플렉스를 덮어주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이 사랑은 이 남편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에서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신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지면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한심한 인생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아, 너는 이제 그런 것 다 이제 가려졌어. 너는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어. 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천당 가는 것,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거 한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봉사를 하는 거, 교회 나와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이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구원받고 천당 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전당 갔을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만나 예배드릴 때에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정말 그 구원의 은혜, 그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제 14절에 감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뭐하되? 즐거워하되. 여러분, 감사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한참 유행했던 그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송명희 시인이란 분이 지은 이 찬양인데, 그분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인이에요.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이렇게 휠체어에서 몸이 꼬아지고 말도 어눌할 수밖에 없는 그 시인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인터넷을 이제 이거 성경 주면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벌써 이제 환갑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할머니가 되셨더라고요. 그때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시인이 자기가 지체장애를 겪으면서 그 휠체어에서 앉아서 평생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주신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건 나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뭐가 공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인의 입장이 되어지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 공평함이 하나님이 찬송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살아가. 이것을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거 나는 가지고 있지. 내가 없는 거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사람들이 없는 건 나에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장식해 놓고 했던 것들도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떡도 만들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눔입니다. 감사는 나누어야 돼요. 이 시인은 자기의 이야기, 이 아픈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 감사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 저 시인도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감사가 이제는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이웃들과 나누세요. 이웃들과 나누세요. 나에게 좀 돈이 많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요, 이웃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내게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세요. 그래야 감사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야 함께 즐거워하죠. 나는 감사해. 근데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안 감사해요. 제가 이런 예도 드렸어요. 제가 로또에 맞았어요. 제가 로또 1등이 됐어요. 저는 감사할까 안 할까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들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줘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감사하네요. 왜? 자기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1등 했는데 이거를요, 다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씩 다 나눠줘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목소리 커지는 거 봐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요, 감사는요, 나눌 때 감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더 커집니다. 불평을 나누면 불평이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나눠서 그 감사가 더 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가까운 사람부터 감사. 남편에게, 오늘 가셔서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말부터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정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 함께 누려서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 속에 같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